지난주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나눴죠.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만나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 그 길을 보는 눈을 갖자. 믿음의 눈을 열어라 하는 그런 말씀들을 좀 함께 나눴는데, 그 말씀 나누면서 오늘 본문하고 연계된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선을 이룬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모두에게 복이 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그러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건강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다 이렇게 말할 때는 이제 두 가지 지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설교 요약 서론 부분에서 그 부분을 조금 좀 기록을 해두었는데, 두 가지 지점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라는 확신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세상을 책임지고 살자. 주어진 모든 환경을 책임지고 살자.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어딜 가든지 책임지려고 합니다. 가정을 주시면 가정을 되는 대로 내팽개두지 않고 책임지고요. 직장을 주시면 그냥 직장이 단순히 돈벌이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를 책임지도록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보냄받은 자리에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교회로 보내셨으면 교회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에서 책임을 지는 이런 그 사명을 감당을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요즘에 그런 소식들이 자꾸 들려요. 몸이 아픈 분들이 참 많은데, 후배 목사 중에서 이제 40대 후반 이런 목회자들이 있거든요. 건강을 위해서 이제 월요일이 되면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등산을 아마 간 모양이에요. 등산을 두 사람이서 같이 등산을 간 겁니다. 근데 한 친구는 이제 키가 저 정도 되고요. 또 한 후배 목사는 엄청 커요. 키가 한 185 정도나 될까, 아주 크고 당당한. 근데 둘이서 등산을 간 겁니다. 그래서 산 중턱까지, 꽤 높은 산의 중턱까지 올라갔는데 쓰러진 거예요. 누가 쓰러졌냐 하면 덩치 큰 친구가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같이 간 목사님이 119에 전화를 했어요. 우리나라 진짜 좋은 나라예요. 산골짜기에서도 핸드폰이 터지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요. 그래서 했더니 이제 구급대가 온 겁니다. 건장한 젊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부터 이제 이 거구를 들쳐매고 업고 내려가는 겁니다. 밑에까지 내려와서 병원에 갔고요. 병원에 가서 잘 보니까 심장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잘 받고 회복이 됐는데 또 한 번 좀 문제가 있어서 다시 시술을 받고 지금 많이 회복됐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119에 전화했는데 이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들쳐업고, 그 무거운 키가 190 가까이 된 사람을 두 사람이 자기 키보다 큰 사람을 들쳐업고 밑에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게 책임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을 책임져 주기 원하세요. 이 사람이 온 거는요, 119에 불러서 온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부르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정에 복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5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나를 내 언약대로 살면 너희는 내 소유다 그랬어요. 내 소유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 번 강조를 하지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여러분, 우리도요, 남의 거는 손 안 댑니다. 내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내 소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겼냐면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기 위해서 부르신 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 선을 이루시겠다 하는 말이에요. 모든 것이, 너에게 무엇이 오든지 어떤 환경이 되든지 선을 이루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세상을 책임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붙잡힌 사람들은 제멋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주어진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목적과 뜻을 발견하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살다 보면 오만 가지 험한 일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또 선생님 한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제가 뉴스에서 봤거든요.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생겨야 될까?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생겨야 될까?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이유, 제가 그 소식을 보면서 설교하고 연결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선생님은 내 자식만 키우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잘 돌보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20명이 모였건 30명이 모였건 40명이 모였건 이 아이가 거기까지 오기까지는 누가 책임을 감당했어야 되느냐 하면 부모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떠맡겨 놓고 알아서 다 하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안 돼, 이게 아니고 부모가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성격적으로 그런 성격이 되고 이 아이가 지식을 가지고 생활하고 하는 모든 성품을 갖고 하는 데에는요, 부모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번에 우리 지방에 연합집회에 오셨던 김상현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중부연회의 감독을 지내셨던 분이에요. 근데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5대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자기는 5대고 자기 아들은 6대고 그 다음엔 7대고 손주들은 그렇게 된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는 5대째 예수를 믿어서 정말 위에서 쌓아놓은 거, 수북히 쌓아놓은 것 가지고서 사는 사람이라서 잘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그 말을 해석을 했냐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5대째 예수를 믿는 동안에 예수 믿는 부모가 자식에게 얼마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책임있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했을까? 또 본인은 5대째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나서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을까? 그 결과로 이렇게 오는 거지. 여러분, 5대째 믿으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5대째 믿는다고 저절로 됩니까? 아니에요. 그 가정의 믿음의 가풍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멋진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냥 학교 보내면 선생님이 알아서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만드셔야죠. 집에서 좋은 사람 만들어야죠. 그리고 나는 부족한 거 지식 알려달라고 학교에 보내서 선생님, 우리 아이 좋은 아이로 좀 더 만져주세요 하고 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내놓고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그냥 안 둬, 이런 태도는 아닌 거죠. 여러분, 책임을 감당한다는 게 뭡니까? 책임을 감당한다는 게, 책임을 감당한다는 것은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내가 목사다, 그럼 목사로서 책임을 감당하는 거, 제가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부모로서, 부부로서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거,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냥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또 열심히 예배드리는 사람, 헌신하는 일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긴 한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에서 정말 건강하게 살아주시기 바라요. 남편으로서 내가
이 사람의 남편이 되었으니, 이 사람이 아내가 되었으니, 내가 이 아이들의 부모가 되었으니, 이분이 나의 부모님이 되었으니, 그럼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은요, 다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복을 받는 게, 물질적으로 복을 받는 게 복이라면 다 부자 되는 것도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다 그래요. 그런데 가난하든 부자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한 가지 지점에서는 동일합니다. 못 배웠을 수도 있고요,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요, 병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지점에서는 동일합니다. 삼류 인생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삼류 인생으로 살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은요, 아유, 저거는 쓰레기야. 쓰레기 인생은 안 돼야 돼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삼류가 됩니까? 어떻게 쓰레기가 되나요?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적어도 인류로 사는 겁니다. 인류로.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라는 책이 있어요. 박완서 선생님이 쓰셨습니다. 이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 어느 날 버스를 타고 가는데 차를 통제를 한 겁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마라톤 대회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야 되는데 답답하기도 하고, 근데 막혀있으니 그냥 갈 수도 없고. 이게 1970년대 후반에 나온 책이니까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돼요. 지금처럼 뭐 전철 타고 가고 지하철 타고 이런 시대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보니까는 뭐 1등이 지나갔는데 열광적으로 환영하고 막 박수치고, 1등은 영광을 얻습니다. 환호성을 얻죠. 지나가는데 이제 꼴찌가 지나가는 거예요. 차에서 내려서 구경을 하는 겁니다. 꼴찌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일그러져 있고 너무 힘들고, 꼴찌니까 이렇게 지금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얼굴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박수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얼굴 속에서, 그 모습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거죠. 이 꼴찌 속에서. 여러분, 1등은요 환호의 대상이고 영광을 얻는 대상이에요. 근데 지금 이 꼴찌가 지금 박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입니다, 제목이. 그런데 아셔야 돼요. 꼴찌가 늘 박수갈채를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꼴찌는요, 비난받고 무시당하고 아무것도 안 되게 여겨지는 자리가 꼴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꼴찌가 박수갈채 받는 자리라면 꼴찌 돼도 좋죠. 근데 그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꼴찌 되지 말라고. 여러분, 꼴찌 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 지금 명단 잔뜩 갖고 왔습니다. 뭐 아이들이 대회 나가서 대상이 몇 명이야, 이게 지금 7명. 뭐 최우수상이 몇 명이야, 뭐 10명들은 20명 막 이렇게 받아왔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기다 전부 다 꼴찌 하면은 자랑하겠어요, 여러분들 앞에? 꼴찌는 그런 자리거든요. 여러분, 꼴찌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꼴찌 될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죠. 내가 있고 싶은 자리가 아닌데 왜 이렇게 비참한 자리에 왔나? 나는 왜 이렇게 실패하나?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럽나? 나는 왜 이렇게 병들었나? 우리 아이는 왜 이러나? 남들은 다 잘만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는 왜 이러나? 이런 자리에 설 수 있잖아요. 그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자리. 그렇죠?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자리.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삼류가 되면 안 된다. 그래도 인류 그리스도인으로 살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저 여기다 그냥 내버려 두실 겁니까? 하나님 저 여기다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저 너무 힘든데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 붙들고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은, 그거는 성공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패도 좌절도 아픔도 질병도 고통도 모든 걸 묶어서 알고 보니 실패인 줄 알았는데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가 그 속에 감춰져 있었구나. 이런 삶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저도 세상을 책임지는 멋진 인생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20대 중반의 젊은이가 중국집에서 이게 배달하는 일을 했는데 사고가 나가지고 사망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 이제 그 죽은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하다가 일이 벌어지게 된 건데,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이 친구가 한 달에 뭐 100여만 원 남짓 그냥 많은 돈을 버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냥 2평짜리 조그만 방에서 그냥 이렇게
사는데, 근데 놀라운 게 6명에게, 학생들 6명에게 매달 10만 원씩을 보낸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이 한두 달이 아니고요, 여러 해 동안 그 일을 계속해서 한 거예요. 그냥 4명 하다가 5명 하다가 6명 하다가 이렇게. 인생은, 삶은 살아가는 거, 우리가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걸 보면 아무도 본받고 싶지 않은 삼류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과 믿음은 인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세요? 어떠세요? 예수 믿는 이 젊은 청년이 자기 예수 믿는 책임을 감당하겠다고 이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가 왜 핍박을 받았습니까? 성경을 읽어보세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초대교회가 핍박을 많이 받았거든요. 왜 핍박받았는 줄 아세요? 너무 사랑을 해서 핍박을 받은 겁니다. 너무 잘 도와줘서, 너무 용서해서. 왜? 자기들은 그렇게 못하는데 다르게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취직을 한다고 갔는데 보니까는 보이스피싱 회사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왜 이렇게 속입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거기서 칭찬받겠습니까? 미움받겠습니까? 여러분, 미움받을 수밖에 없어요. 악한 세상에서 건강하게 산다는 것은요, 미움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손가락질의 대상이 됩니까? 다는 아닌데 일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래요. 말씀대로 안 살아서. 여러분,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살다가 비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하면, 하나님, 저 이렇게 비난을 당하는데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위대한 왕이 되었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사울에게 쫓기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을 겪고, 그래도 그의 인생이 인류였거든요. 요셉이 애굽에 끌려가 가지고 노예 생활을 했거든요. 노예예요. 이방에서 팔려온 노예. 이방에서 팔려온 노예인데, 그 노예가 노예였을 망정 그가 어떻게 자기 주인 집에서 최고가 됐습니까? 인류였거든요. 신앙만 인류였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가 하는 일도 인류였거든요. 최고로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최선을 다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5대째 예수를 믿으면 저절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5대째 예수 믿는 가정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책임 감당하기 위해 살았을까, 이 지점을 우리가 봐야 되고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총리가 됐다, 이걸 부러워할 게 아니라 그가 총리 되기까지 그는 어떤 멋진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았는지, 이 지점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걸 놓치면 우리 신앙생활 시원찮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원찮게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그냥 삼류 인생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은혜롭게 살아가는 삶, 이 속에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축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멋진 결과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여기서 대상 받아서 즐거운 게 아니라 여기 하기까지 얼마나 애썼을까, 이 지점을 칭찬하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하기까지 선생님들은 또 얼마나 노력했을까, 우리는 또 오늘 얼마나 열심히 박수를 쳐줄까, 이렇게 크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무언가에, 성가대든 교사든 속회든 어디든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책임지라고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보내신 것은 책임지라고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에 세우신 것은 책임지라고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신 것은 책임지라고 보내셨다. 이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다윗의 고백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의 복을 누리는 은혜로운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